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한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그 찬송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가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건데요. 찰스 웨슬리 그러면 그의 형도 되게 유명하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 교단을 창설한 그런 목회자인데요. 찰스 웨슬리하고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영향으로 한국말로 하면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부모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키웠고, 또 교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많은 섬김의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형 요한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 활동하러, 인디안 선교하러 왔었는데 크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아 교회에서 한 집회를 했어요.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 이 두 형제가 참여했다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선교 활동까지 믿음으로 행했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회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계기로 해내서 형 요한 웨슬리는 말 타면서 영국 전역과 이제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해서 오늘날 이제 감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인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데, 찰스 웨슬리가 평생 작사한 찬송가가 8,989곡이라 그래요. 그리고 53권의 찬송집이 있고, 한국어로 된 찬송가 집에는 찰스 웨슬리의 곡이 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이고요. 작사는 찰스 웨슬리가 있고,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를 가지고 와서 찬송가를 만들었고요. 이 곡이 되게 유명한 거는 한국의 예전에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 곡에다가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익숙하죠. 이 민요에다가 붙여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찰스 웨슬리의 대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목사님 아들이고 선교까지 활동했던,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라비아 교회의 집회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전에는 뭐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작사한 것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가사가 더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이미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찰스 웨슬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 작곡을 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선교까지 활동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작사한 곡이 이 곡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가사로 시작되는데요. 1절만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리고 후렴구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선교 활동까지 했던 선교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후렴구에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미 기존 신자였지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많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천부여 여기서부터 이미 찰스 웨슬리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찰스 웨슬리의 마음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고정된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는 거예요. 의지 없어서. 찰스 웨슬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의지 없어서.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많이 찾아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취해봤지만 의지 없어서 세상에서는 어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세상에서는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천부여 이 고백부터 이미 찰스 웨슬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세상에서도 어떤 평안과 구원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 외면하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 세속적인 것들을 취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있는 그들의 마음, 세상에서 약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지혜들, 세상의 지식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갖고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 먹으면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바람 먹어서 어떻게 배부릅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람을 먹으며
실체가 없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동풍, 바람, 동풍도 그냥 임의를 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문화라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다 바뀌는 거죠. 마치 동풍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물결로 이렇게 휩쓸리는 거지 고정된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세상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상에서 권세와 힘이 가장 크니까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에게 뭔가 도움을 되고 보호받고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애굽에 뇌물을 주면서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행위이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책망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이익과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거짓,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경쟁에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내가 좀 속임수를 쓰고 내가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논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악함, 속이는 그 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 하고 착각한다고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재물도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근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속이고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잘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되는 건가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피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없는 거냐고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어. 근데 그 가운데 행해진 그 사악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를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모르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타조 효과라는 게 있대요. 타조 효과. 이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한데 어떤 타조가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냥 머리를 흙 속에 탁 파묻고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그 위험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현실을 그냥 부정해버리는, 아니 내가 머리를 흙에 타조가 탁 박고 있으면 자기에게 다른 동물이 자기를 공격하든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 탁 박고 나 보이는 거 없어. 그러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타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타조가 이렇게 위협에 처했을 적에 땅에 머리를 박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머리로 파먹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생긴 거라 그래요. 그러나 의미는 내가 닥친 위험이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나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타조 효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와 같은 실질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게 꿩을 실제로 그러죠. 꿩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 꿩의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놀라고 막 그러면 아무데나 이제 머리를 쳐박고 습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꿩은 그러죠. 꿩은 그거 실질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꿩도 마찬가지죠. 타조처럼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낙엽이 잔뜩 쌓여있거나 아니면 숲을 거기에 자기 머리 쳐박고 있으면 그 상황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 써갖고 부자되고 물질이 풍요로우면서 내가 대주인 거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행복이고 즐거운 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또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속이고 거짓 행하는 것, 하나님 모를 거라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세상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가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같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요, 그들의 거짓된 범죄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는 행위가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점점 끌어오르게 하는 일이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지금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진심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악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한 구약의 인물로 예를 드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거고요. 하나님 만나서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전에 그 전에 이름, 야곱의 이름을 쓴 것 자체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행태가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였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로 자기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야곱이 뒤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요, 자신의 이익 중심, 나 중심. 그래서 형과 비교했을 때 형은 장자권으로서 누리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권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거죠.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야곱의 심성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독차지했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엄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형 에서의 추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급한 마음으로 막 도망가는데 밤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돌 베개 하고 잠에 들었던 그 야곱,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죠.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 대해서도 배반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밤에 광야에서 그 불편한 심정 가지고 돌베개에 베고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렇게 속이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뻐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도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와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된 줄로 믿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베개에 베고 자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죠.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그 위와 아래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한밤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해줘요. 나중에 너가 돌베개에 베고 잠에 든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은요, 무한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베풀어주는 은혜와도 같은 것이죠. 그때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그 광야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3가지를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도 해주고 본인도 3가지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소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바단 아람에 가서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3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모습이 좀 변덕스럽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요. 결국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다 할 것처럼 고백하고 또 한 번은 또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을 위해서 수많은 가축들을 준비해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먼저 앞서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나복나루에서요, 형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이전에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적에 문제와 씨름하면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로 다퉈야 된다고, 씨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갖고서 막 시달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죠. 그 결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인간인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권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씨름한 행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울었겠어요?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날 20년 동안, 아니 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직면한 형 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형 에서의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울거나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곱은 지난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취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가를 노래했던 것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드는 거예요. 다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 포기했습니다. 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야곱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야복나루의 천사와의 씨름,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다음날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형의 얼굴을 뵈니까 주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생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원래 이름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처럼 씨름하고 울며 간구하면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삶 가운데 실천되도록 하고 항상 이전에 아수르 바라보고 애굽 바라보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물질의 부요를 취하면서 속이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12절에 다시 한번 야곱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군. 야곱이 바다마 아람으로 피할 때부터 소대에서 언급했지만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호하셔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의지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지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 세상의 힘 같은 것,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세상의 아수르와 세상의 애굽을 찾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져도 내가 속임수를 쓰고 거짓행한 이런 것들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